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갈등, 그리고 인생 살다가 충격, 뿐만 아니라 성공과 출세, 또한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한 가지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 놓친 게 뭐냐? 개인과 가정, 국가에 들어오는 재앙의 영적 문제를 막을 길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영적 문제를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그들이 32번이나 32개국에 흩어져 고난을 당했고 그 거대했던 애굽도 무너졌으며 바벨론과 로마도 망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흩어진 후에 그 거대한 로마가 무너지면서 이시 유럽 공동체가 형성이 됐는데 그 나라가 70개국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잡혀서 죽었던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 들어가 40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왔는데 왜 400년 만에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유월절에 양의 피의 비밀을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유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살았던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비밀이 양의 피를 바르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날이 해방의 날이었지만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에겐 그 날이 재앙의 날이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저주, 그 사단의 세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영원한 길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도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스라엘이 평안한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 로마의 속국 가운데 오셨어요. 그때 속국 가운데 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 사역 중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더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에레미야,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주변 사람, 그 시대 사람들이 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를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는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는 동정녀에 탄생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처녀의 잉태,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의 과학이나 의학이나 현대 사람들의 생각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믿어지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심지어 사람이 낳는데 나가지고
3시간 만에 걸었다라는 말도 사람들이 믿잖아요. 예? 유아, 천하, 독종이다. 그 말도 믿어요. 얼마나 허구맹랑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분은 반드시 사람을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구원하려면 죽으셨다가 살아나야 된다. 이 땅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기며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 십자가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 하려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뭘 해야 되느냐? 반드시 여인의 여자의 후손 처녀로 잉태해야 되고 동정녀 말에게 낳아야 되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난 것이 흑암에서 부활하셔서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유는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반드시 부활해야 된다는 사실. 그런데 그분을 오늘 부활의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짓말로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를 못 박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예수님의 아리마대 요셉에 들어간 그 예수님을 지켰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한번 보십시다.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54절 보세요. (27장 5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28장 12절에서 13절 보세요. 12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마련하며 말하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일할 자에 대해 부족지 못하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돈이면 통하는 세대인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하다가 이상하게 돈을 줬어요. 군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났거든. 부활하셨거든. 그러니까 뭐를 했느냐? 돈을 줬어요. 돈을 주면서 뭐라고 했느냐? 야, 살아났다 하지 마. 제자들이 와서 뭐 했다? 시체를 훔쳐갔다. 도거설이 거기서 도거설 나온 거. 도적질 해갔다라는 거죠. 그래도 부활하신 주님이 돌아다니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 기절설이 나온 거예요. 덜 죽어서 기절했는데 깨어나서 돌아다닌다. 그래서 기절설이 나온 거예요. 또 기절설 문법에 돌아다니니까 기절했다 이런다. 아니야. 너희들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너희들이 환상을 본 거야. 그래서 환상설이 나온 거예요. 거짓말을 한 번 하려면 몇 번 해야 되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주님이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부활하신 그 무덤을 보니까 도둑질해 갔다. 또 기절했다 일어났다. 그리고 뭐 했다? 환상을 본 거다. 근데 예수님은 이유대 로마 군병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옆구리에 뭐가 있어요? 옆구리 옆에 심장이 있어요. 근데 뭐가 나오냐? 물과 피가 나왔다 그랬어요. 물과 피. 그럼 현대의학에서는 물과 피가 나올 정도면 뭐였느냐? 심장이 찔렸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입증하고 증거해 주고 있어요. 아무리
저들이 거짓말하고 유혹하고 속이려고 해도 진실은 드러난다. 어떻게 드러나냐? 그 부활한 사실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모두 뭐 했다? 순교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진정한 복음을 발견한 자는 복음이 귀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 들여 이 복음, 부활하신 이 사실을 전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은 그 어떤 것보다 엄청나며 대단하며 사실이다.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없것이고 소망도 없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거짓말장이고 거짓말의 왕초가 목사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하니까 거짓말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기꾼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이제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백부장이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26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뭐 했으니? 주셨으니. 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하늘과 땅의 하늘의 권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 하늘의 권세는 천국의 보좌의 배경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증거예요.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마친 날 우리가 갈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디냐?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가 있다. 영원한 곳이 있다라.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누구를 보냈냐? 천사를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하늘의 권세. 그리고 때로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천사를 파송해서 불 가운데 지키셨고 다니엘을 사자굴 가운데서도 다니엘을 지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땅의 권세는 바로 뭐냐? 땅에는 뭐가 장악하고 있어요? 흑암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어요. 또 사단이 뒤에 배후에 조종하고 있어요. 이것을 꺾을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명하면 돼. 힘이 센 사람이 명하지 힘은 약한 사람이 명할 수 있느냐고.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세력아 물러가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 이걸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놀라운 일이 벌어져. 놀라운 일이 벌어져.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증거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셨고 두 번째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바로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이름은 최고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이 우리를 뭐 했냐? 보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삼위일체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해 주시고 대속해 주신 것을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 가운데 있을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들 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셔서 이는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리고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함께함인데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사건이다. 예언했던 사건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느 날 순간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 몇천 년 전부터 예언했던 사건이에요. 그 예언된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냐?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방황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그분은 하나님 만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인생도요 길을 모르면 방황합니다. 시간 허비합니다. 물질도 허비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내 인생에 진정 하나님을 만났는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길이 되신지 한 번쯤 이 부활절에 그분이 내 인생의 길인지 지나온 인생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또한 뭐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대속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 해결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이 죄 문제는 해결받을 길이 없어요. 양잿물로 씻어도 안 돼. 요즘에 좋은 세제가 나와서 그걸로도 안 돼. 누구로만 되느냐? 십자가의 피로만 돼요. 그 십자가의 피로서 주님이 대속해 주셨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며 그래서 파멸과 고생의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떠난 인생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잘 보세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들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완벽한 구원이에요. 완벽한 구원. 이 구원을 우리가 확신 가질 때 지금 방황하고 죽어가는 저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복음밖에 없어요.
이 복음을 발견했던 초대교회의 제자들을 12명이 한결같이 복음을 위해 순교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쿠바디오스 영화를 보면 헤롯이 제자들을 죽이려 할 때 베드로가 도망가잖아요. 그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네가 지지 않은 십자가 내가 대신 지겠다. 대신 지러 가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지지 않는 십자가 내가 지겠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거기에 힘을 얻어서 가서 십자가에 바로요, 네로요, 바로요. 당신은 나를 노마하여 망한다. 그럼 대신 억지로 십자가 친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면 여러분 거짓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사실로 믿어지면 주님을 위해 하나뿐인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을 발견한 자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 부활의 확신을 믿으면 이렇게까지 있지 않아요. 정치계도 변할 거고, 정치계에서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면 변할 거고, 또 경제계도 바꿀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출처를 안다면 부활의 확신 가운데 완벽한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 이름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세례를 주라. 이 세례는 성령으로 인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복을 선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줬다. 그러니 너는 그 이름으로 가서 뭐 해라? 세례를 주라. 그래서 세례가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뭐 했다 그랬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 소유된 백성이다. 그게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올해는 우리가 세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대상 되시는 분은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세 번째에 우리에게 증거를 줬어요. 증거가 바로 뭐냐? 분부하여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분부한 것이 바로 뭐냐? 우리는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 기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속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뭐가 있느냐?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어디 자기의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야기할 곳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줬느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줬다.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흑암의 세력,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 싸움하고 이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로 승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의 비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었느냐? 말씀의 능력.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인도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세상이 어둡습니까? 얼마나 세상에 고통이 많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말씀을 여러분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뭐라고 했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 가르쳐 지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 말씀을. 다시 말하면 로고스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레마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어야죠. 여러분 책 중에서 만화를 그린 책은 무슨 책이에요? 만화책이죠. 시를 쓴 건 무슨 책이에요? 시집이죠. 소설을 쓴 건 무슨 책이에요? 소설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했으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이에요.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은 인생의 시작에서부터 창조서부터 끝까지.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 성경의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시작을 모르니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니 어디로 갈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중간에 방황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와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개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얻느냐? 힘을 얻어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여러분 골고루 소화가 돼서 배출이 되고 소화가 되고 뼈와 살과 힘이 되잖아요. 그 힘으로 우리가 살잖아요. 그것처럼 성도는 뭐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와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 시험하냐?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두 번째는 뭐라? 뛰어내려라.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세 번째는 경배 대상을 바꿔 경배해라.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지? 사단아 물러가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육신으로 사는 것, 떡으로 음식으로 삼는 것은 육신이 사는 것이지만 영혼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힘을 얻고 안식을 얻고 평안할 때 여러분이 하는 일들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줄 알아요? 얼마나 불쌍한 줄 알아요? 구원받아 놨으면 구원받고도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냐고.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 자녀들, 여러분을 아는 주변 사람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힘을 얻지 못하면 어디서도 쓸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 전도가 사단의 세력을 꺾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12절에서 13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어요. 이걸 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체험이 돼야 돼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을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성령은 알게도 하고 깨닫게도 하고 또 만나게도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 그 성령의 능력, 힘, 파워, 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기억하세요. 그럼 누가 언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 가지신 그분이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함께 할 때 뭐가 나타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세상 것을 수용하고 초월해야 돼요. 하나님 떠나서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요. 어느 정도였느냐? 아담과 아담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 다 아담 앞에 왔어요. 아담이 이름을 지었어요. 지었는데 그것이 오늘까지도 그대로 된 거예요. 사람이 왜 사람이냐? 붉은 흙으로 지우시고 거기다 생기를 부어 넣었어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니까 사람이요. 언제? 아담이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사람이요. 사람이라고 안 하고 짐승 중에 희한한 이름을 줬으면 희한한 이름이 됐을 텐데 왜 사람인지도 몰라요. 왜 사람이라고 부르는지도 모른다고 사람들은. 그리고 그 일을 평생 하나님 수용하고 재창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각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뭘 해야 되느냐?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떠나서 온 게 해산의 고통, 근루의 고통, 가시와 엉겅퀴와 저주가 왔잖아요. 근루의 고통이 거기서 왔잖아요. 땀을 흘린 소산의 대가를 먹어야 됐잖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 다시 찾는 거예요. 재창조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그럼 뭐 할 거 없냐?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뭐라고 말씀하였느냐? 너희를 염려를 하지 말고 뭐 하라? 주께 맡겨라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저가 너희를 권고하신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서 19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뭐 했다? 사랑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내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하얘질 때 뭐가 나타나냐? 역사가 나타나.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되고, 기도의 응답이 되고, 막혔던 문들이 열리고, 강팍했던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권사님 아버님 어머님을 파묘를 해서 화장을 했어요. 그 중에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시끄럽다고.
왜냐하면 본인이 이해가 가요. 본인이 살던 방식이 아니니까. 본인은 거기다 상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고 그래도 울고불고 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그게 아니거든. 본인의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은 그렇게 할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에요. 잠잠해져.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면서 그 강팍하게 했던 그분이 헤어지면서 처제 수고했어. 내가 처제를 사랑해. 힘썼어. 그렇게 하면서 가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제가 메시지 문자를 보내면 이걸 엿보러 나는 당신하고 나 틀어졌어. 보지도 않고 그랬던 분이 그 메시지를 보면서 문자 보내는 카톡 내용을 보면서 수고했어 처제. 내가 사랑해. 그런 속에서 중간에 꺾이거나 중간에 포기했다면 별 수 없네 그랬을 거예요. 누구를 보고 갔어요? 하나님 보고. 믿음으로. 우리는 인생 살다가 호흡 끊어지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육체는 어디로? 흙으로 가는 거예요. 10년이 됐어도 26년이 됐어도 뼈만 남아 계시더라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면 이 뼈가 가루가 되고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많은 사람이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등한히 여긴다? 그건 여러분 나쁜 사람이요. 전하지 아니한다? 진짜 못 쓸 사람이요. 이 복음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 3장 25절에 나는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사람의 생각 속에.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염려를 버리고 참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덧입고 이제는 남은 인생 그릇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주께도 영광 돌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 주시기를 준비해 놨어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는데 하나님은 뭐가 아까운 게 있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수용하지 못해서 그러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준비하고 다 주셨다고. 그걸 이제는 믿음 안에서 찾아서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 산업의 현장에 또 이 나라 정치권, 경제, 국방에 모두 하나님의 이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진정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